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은 몇 가지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참 많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일은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과연 하고 싶어서 그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 과연 그런 것들은 정말 하고 싶어서 하셨던 일들입니까? 화가 나지만 그 화나는 것을 참는 것은 하고 싶어서 참아내신 일들입니까? 나라의 세금을 내는 일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세금을 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법규, 규칙을 지키는 일에는 과연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그런 규칙들을 과연 지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하고 싶지 않지만 마지 못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더 많은 부분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억지로라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이 부분을 초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과 시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혐오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시몬에게는 아주 큰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강요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원함 속에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를 근거로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이 뭐죠?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죠?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제,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냐, 미래냐, 과거냐, 현재냐, 또는 진행형이냐라는 시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건 능동태냐 아니면 수동태냐, 이런 시제와 형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자에 온 것은 이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를 아시죠? 능동태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란 무엇입니까?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게 바로 수동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등 떠밀려 와서 섬김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기꺼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가 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3번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그 단어와 고난을 받고라는 단어가 모두 능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제와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고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맞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실 때 그 대답하게 된 주체가 과연 누굴까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와 같은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죠.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근거로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언뜻 보면 우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구속받는 게 덜하거든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이며 또 주말이면 주일이면 그들은 어김없이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며 그들은 살아요. 그러나 어디 한번 여러분은 주일날 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 주일날 여러분은 놀러 다니며 즐겨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항상 주일이면 어떤 면에서는 한 주간보다도 더 피곤한 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화가 난다고 무조건 화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난다고 무조건 움켜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무슨 착각 때문에 그러냐? 자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잘못된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개념의 자유가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성경은 참 자유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자유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유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과연 그 자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도 자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가 재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대단히 큰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인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거? 종교 활동하는 거? 어떤 경건 생활을 가지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배워온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초와 출발과 근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된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모든 죄와 그 결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어요.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좋아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권리의 행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의지를 근간 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근거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짊어지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동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유의지를 날마다 발휘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날마다 풍성히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올바르고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활용할 줄 아는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성숙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자리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초딩이 있어요. 초딩. 요즘 초딩은 무섭다니까요. 참 한숨부터 쉬어요. 근데 초딩 3, 5가 여기 있어요. 초딩 3, 5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무엇을 제대로 못 쓰는 줄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제대로 못 써요. 엄마 뭐 해야 돼요? 엄마 뭐 입어요? 엄마 어디 갈 거예요? 항상 모든 선택과 결정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어릴수록 그래요. 어릴수록. 아예 갓난 아기 때는 물어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핑크색 입고, 내가 핑크색 좋아하는 엄마는 맨날 애 핑크색만 입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색깔을 바꿔요. 검정색으로. 그렇죠? 검정색으로 바꾼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 때는 모든 걸 다 부모님이 선택해요. 그러다가 조금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물어봐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 커갈수록 뭐가 생기는 거냐면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묻지 않지요. 엄마, 아빠,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성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란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요, 정해준 대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 가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그것을 많이 발휘하는 것,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미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말을 해요.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 속에는요, 엄청난 군중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을까요? 구레네라는 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한 부류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요, 디아스포라일 확률이 많아요. 디아스포라가 뭐죠? 흩어진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아프리카의 그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유대인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프리카인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결혼 속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해요. 아마 유대인의 피와 아프리카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유대인과 아프리카 사람의 피가 섞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독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에도 한두 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 살던 그 집 근처에서는요, 정말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척범은 알아요. 이 아이가 대한민국 순수혈통, 무슨 대한민국 순수혈통이라니까 진돗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지 아니면 혼혈아인지 그건 정말 보면 금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과 아프리카인의 혼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유독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얼굴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짊어졌고,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죠?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삼아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다가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억지로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재정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재미있어 하는 것만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뭘 하랍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가는 것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 일은 요나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전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고 요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라 하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밌고 좋은 거, 그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모든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만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자기는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고 말을 해요. 부득불이라고 말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이로라고 말하냐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난 자랑할 게 없대요. 이유가 뭐냐? 부득불 할 일을 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혼날까 봐,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내가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나는 그 복음 전한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도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용서하래요.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헌신하래요.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내려놓으래요. 난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희생하래요. 나는 희생하는 거 싫은데. 자꾸 내가 싫은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란 그 순간에도 내가 억지로라도 그러한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는 적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라도 그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바라고 원하세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스스로 기쁘게 지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이라도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종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억지로 그건 좋은 거 아니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원하고 바라시겠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면
그냥 하지도 마.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웃음 치료사들이 보면은요, 웃잖아요. 웃음 치료사들. 그 웃음이 정말 진짜 배꼽 빠질 정도로 웃겨서 웃을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억지로 웃으면요, 그게 웃음의 효과가 있대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웃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대요. 우리 뇌는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억지로 하는 것,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성난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십자가를 기쁘게 지진 않았어요. 억지로 짊어졌어요. 온갖 불평을 하면서 했겠죠. 왜 하필이면 나야? 아니면 또는 이런 거겠죠. 우리 부모님은 내 얼굴 색깔을 왜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놨어? 뭐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더 이상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으로 말한다면 대략 3년에서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뭐죠?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시므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두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는 바나바라고 말하고 하나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말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어요. 그리고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추측이잖아요. 좋아요. 추측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소개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마가가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하나도 하고 있질 않아요. 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마가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썼을 그 당시에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알려진 교회 안에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루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요. 누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래요? 루포의 어머니가 마치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정말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름은 소개되게 있진 않지만 그 아내 역시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묘사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요? 가부장적 시대 아닙니까? 남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예요. 우리 집 종교, 불교 딱 정해놓으면 그 집 종교는 무조건 불교가 되는 시대예요. 우리 집 종교, 기독교 하면 그 집안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집안인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계종이 없이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의 두 명의 아들들이 과연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위치까지 과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역시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었고 그의 가족들도, 아내도, 그의 두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한 훌륭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 그 출발점은 어딘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의 아내가, 그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억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억지로 웃기만 해도 웃음의 효과가 있어요. 운동선수를 생각해 봐요.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운동 안 시키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선수 안정환 씨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안정환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은 절대로 축구 안 시킬 겁니다 라고 말해요. 뭐 지금은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 뭐 미국 대학인가 뭐 고등학교인가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절대 축구 안 시킨대요. 왜 축구 안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그 힘든 걸 내 새끼에게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운동선수가 되잖아요. 월요일, 목요일. 탁구장 가면 저는 운동선수가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시간씩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고 시합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훈련도 힘들고 몸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은퇴할 때 물어봤대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다죠. 먹고 싶었던 거 다 먹는 거요. 그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요? 피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왜 안 먹었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체중 관리를 하고 모든 이런 관리 때문에 그런 거를 마음껏 먹어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그런 걸 먹는데요. 운동선수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훈련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만 됐을까요? 하기 싫을 때는 없었을까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지로 한 훈련이 그들의 성적을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보셨어요? 아니죠. 하기 싫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죠. 예를 들면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직장 생활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죠? 월급이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초딩들이 있는데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 얻는 유익이 있어요. 뭐냐? 성적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금을 내는 걸 통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질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배 나갔더니 은혜가 내게 임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억지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억지 속에도 우리의 작은 자유의지가 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작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칭찬과 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마땅하고 정당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억지로만 하는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내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 모두는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